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날 위해서 하나님 예배받을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둬야 돼. 내 발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밤낮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늘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에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만 주어.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1년 디렉션 교회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까지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확진자의 지속적인 급증으로 공중보건 명령 지침에 따라 모든 오프라인 모임과 라이브 방송은 당분간 취소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디렉션 교회 2021년 탁상용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새해에는 1인 1사역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이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New Normal in Christ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또 우리 뒤에 보이는 우리 2021년 저희 디렉션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1년 한 해를 살아갈지에 대해서 조금 다짐하고 뭔가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라는 것을 문제로 뽑을 것입니다. 세속화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을 쫓는 것이에요. 교회 밖 세상이 다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하는 게 교회 밖 세상이 다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체성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근본들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남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직장인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요소에 들어가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는, 그러니까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요. 똑같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기독교의 세속화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은혜가 주는 축복 중 하나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확립과 동시에 삶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예수 믿는 복된 삶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역경도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냥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다수가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수준에만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체성을 잃게 되면 계속해서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 신년 예배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지나간 것은 다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그 송구영신이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슬로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이 말씀과 제 삶을 비교해 보니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흠이 조금도 없는 어떤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 무병장수한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새롭게 됨의 전제 조건이 뭐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일종의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어떤 일종의 변화가 등장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목숨이 하찮아서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에요. 정체성의 변화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면 육신을 따라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이 말은 세상적인 관점대로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대로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과거에 바울은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대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를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던 삶의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무슨 만사형통, 무병장수의 삶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꽂혀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화목만을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화목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해요. 그 공동체가 야근을 하든지 말든지, 회식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만 가면 땡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얼핏 보면 이런 사람들의 삶은 믿음이 신실해 보이는 듯 하지만 아주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에서는 매우 열정적이지만 세상에서는 마치 사회 부적응자 같은 모습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는 전혀 맡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종교적 행위의 열심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보면은 18절 후반부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화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화목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어떻게 화목할 것인지에 집중을 해요. 그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는 아주 관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같이 개독교라고 욕먹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매우 노력해요. 이런 모습도 얼핏 보면은요,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그래도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게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나친 매너를 장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그 세상이, 그러니까 나와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과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좀 헷갈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하시는데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은 신분이 특별한 보물 같은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요. 그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그것과 동일한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이에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소국가일 때도 그렇고 아니면 강대국으로 거듭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심지어 나라를 다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그들의 정체성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궁극적으로 너희들과 나만 화목을 이루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과 화목하게 화목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화목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에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과의 화목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나와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해요. 화목. 이 헬라어로 카탈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언어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저 세상과 사이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들과 잘 화해하면서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화목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과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이룰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 위에, 도로 위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서로가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얀색 차들끼리 모여서 약속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픽업 트럭은 픽업 트럭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약속을 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슈퍼카들은 슈퍼카들끼리 모여서 약속을 정하고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면 사고가 안 날까요? 아니에요. 모든 차량들이 BC주 교통법에 다 순종하면서 따를 때 서로가 충돌하고 사고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 위에서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대성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피조물끼리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이요. 뭐라고요? 우리의 인간은요,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비로소 진정한 온전해지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 독선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편협한 모습이 짙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저 종교적 열심만이 전부인 듯 착각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옮겨지든 옮겨지지 않든 나는 예배하면 최고다,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면에요,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그저 사이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고상하고 젠틀한 기독교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양극단의 모습이 자기 만족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해 오셨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을 그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물론이고 그 믿음을 나누는 일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청지기가 뭔가요? 주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비록 자기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주인의 뜻과 주인의 지시에 따라 주인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맡은 청지기인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맡은 청지기인가요?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그냥 사람들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나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비기독교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내가 세상과 화목을 이룰 것인가? 이것도 비기독교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나와 세상과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것인가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2020년 지난 한 해는 뉴노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뉴노멀이 무슨 말인가요? 뉴, 새로운, 노멀, 표준이고 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표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의사를 보기도 하고 학교 수업을 하는 이런 생활들이 어느덧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뉴노멀이에요.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배경은 1900년대 초기 이 구한말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 유진초이라는 장교의 이런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성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신분제도 사회 속에서 살았어요. 백정은 백정대로, 노비는 노비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개라는 존재로 무수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 시대 구한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뭔가요? 백성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일부터 했어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일이에요. 당신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백정과 노비로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전했던 것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노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변화를 주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그것은 오랜 신분제도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정상적인 삶이었을지라도 그때부터 이런 상황들은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적인 삶으로 펼쳐진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이유는요, 광야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닥치면 힘든 것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갈 길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이 흔들렸다면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1년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하나님과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과정은 그동안 내게 익숙했지만 그 비정상적인 관계의 방식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섬기면서 계속되는 것이요. 이것이 New Normal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그리스도인다움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영광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의 정체성을 부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나와 세상만을 바라보았던 그 비정상적인 관계의 방식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2021년 새로운 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표준이 저희 디렉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새로운 삶의 표준으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새로운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